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용서하시는 분이긴 하지만 관계하는 과정을 보면은요, 우리가 조금 더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줄 수 있거든요.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신 말씀은 시편 105편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구속의 역사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지혜의 시들을 살펴봤는데요. 1편, 49편, 119편, 128편 작자 미상의 지혜의 시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119편 말씀을 봤는데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말씀이 곧 율법이 되는 겁니다. 그게 구약 성경 전체가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율법의 핵심이 출애굽기 속에 들어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죠. 십계명과 십계명의 시행시책을 주신 거죠. 그것을 신명기에서 더 확대해서 해석하면서 2세대와 3세대에게 다시 언약을 하게 되죠. 두 번의 언약을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지침을 주신 겁니다. 그 지침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지 못했어요. 잘 살지 못하면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하나님께서 간과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아수르 나라를, 때로는 바벨론 나라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잡으려 하신 거죠. 이런 전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로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이제 본래는 이 시편의 성격이 구속 역사시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가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백성들을 구속시켜 준 거잖아요. 요게 이제 예표가 되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던 우리를 불러서 교회에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게 하신 것이 구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그 구약에 있는 이야기가 신약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구약에서는 시내산에서 계시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첫 번째 했고 두 번째는 모압 평지에서 한 번 더 하거든요. 야복강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신명기 29장 15절에서 한 번 더 합니다. 두 번째 했을 때는 대상이 바뀐 거죠. 첫 번째는 1세대 출애굽에게 나온 60만 3,550명 중심으로 언약이 됐고 두 번째는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뒤에 2세대와 3세대와 함께 신명기 29장 15절에서 다시 언약을 했거든요. 그때 오고 오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우리도 거기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면은 오늘까지 우리가 다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산상수훈으로 산에 앉아서 제자들이 다가오고 그들에게 산상수훈을 설명 다 해줬죠. 설명 다 하면서 이것이 신약의 율법이 복음으로 새 언약으로 재해석한 것이다 라고 나중에 뒤에 요한 이야기를 해요. 요한 1서나 2서에 보면은 옛 계명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계명 맞다. 이걸 설명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신약 시대에도 구속받은 사람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고 구약에도 역시 출애굽에서 나와서 구속받은 사람들도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구속해 준 게 문제가 아니고 구속은 하나님 하셨고 우리가 그거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구속당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첫 번째가 거룩하게 살아라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라.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를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것이 신약시대에 오셔서도 여전히 율법을 복음으로 재해석하시면서까지 다시 영적인 상태를 설명해 주시면서 행위 완전하라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전 역사를 이제 다시 여기 이야기하는 거죠. 105장, 106장, 136장 작자 미상의 역사시 3권이 지금 남았는데 그 안에 전부 다 연결되는 시입니다. 이스라엘의 언약적 역사를 설명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불러 아뢰오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이렇게 방금 제가 설명했던 이것을 만민에게 알게 하라. 우리는 모름지기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깨닫고 구속함을 받는 사람이 있고 물론 택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애굽에 있던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한 거죠. 택하여 빼낸 거죠. 그런 겁니다. 전 역사 속에 인류가 있지만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잖아요. 전부 다. 후손들이지만 그 중에 택한 백성들을 빼내어 이랬거든요. 그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푸셨다.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기사를 말할지어다. 3절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4절 여호와는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5절 기사와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해라.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 7절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은 이 온 땅에 있도다. 8절 그 언약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했던 언약이 천대까지 이건 영원한 말씀이다.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9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시작된 그 동기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맹세하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건 이제 전부 과정입니다. 과정. 구속하는 과정. 구속할 때 대책 없이 구속하신 게 아니고 그들을 구속해서 광야에 나와서 훈련받게 하고 훈련받은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도와주신 거죠. 이 12절에 때에 저희 인수가 적어 매우 엉성하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불렀을 때는 족장이죠. 한 가족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요셉이가 애굽에 내려갔던 동기로 해서 야곱의 가족이 다 내려가는데 75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400년 정도 세월을 흘러보내니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개명시켜 버렸죠. 개명시키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420년 흐르니까 굉장한 이제 숫자가 확 불어난 거죠. 불어난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시내살에 만나주시고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들어왔다면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호의호식보다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 날에 가나안 들어가는 겁니다. 영적 가나안은 천국이 되는 거죠. 13절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유리하였도다. 그래서 아브라함 후손들을요 아람 땅에 유리하는 민족 이렇게 했어요. 나라도 하나 못 만드는 사람. 그게 좀 지질이 못생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아담의 후손들까지 내려오는 이 시대 사람들은요, 다 나라를 만들어요. 아수르 나라, 아람 나라, 이거 전부 다 이름이거든요. 족장들이 이름인데, 족장들이 이름을 써서 나라를 다 만드는데, 이 족장은 하나 나라를 못 만들고 여기저기 쫓겨다니는 거라. 그런 그 작은 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똑같죠. 우리 개인도 돌아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보니까 우리가 너무 적고 부족하고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런 구속 역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건설하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도우신단 말이죠. 14절에. 그들의 연고로 열왕을 꾸짖어. 그 애굽 이런 나라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하나님 꾸짖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건수하는 하나님 같으면 별것 없죠. 우리하고 상관도 없죠. 우리는 한국이니까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전 민족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믿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 속에서 믿는 자의 하나님이다. 지금도 만약 북한이 하나님 믿겠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관계하시죠. 지금은 악의 축처럼 되어 있지만 17절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그 요셉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쭉 내려갑니다. 23절에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 땅에 객이 되었도다. 그리고 26절에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또 그 종 모세가 벌써 한 400년 흘렀습니다. 그죠? 야곱의 가족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 애굽에 내려갔다가 거기서 한 400년 이상 세월이 흐르니까 모세가 등장하는 거죠. 인물 중에. 또 그 종 모세가 그를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저희가 그 백성 중에 여호와의 표정을 보이고 하람 땅에서 기사를 행하셨도다. 이 하람 땅은 애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8절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어둡게 하시고 자 흑암 동그라미 29절 피
30절 개구리, 31절 파리, 그 밑에 이, 그리고 32절에 우박, 화염, 그리고 34절에 여호와의 말씀하신 적 황충, 메뚜기, 그리고 36절 여호와께서 저희 땅에 모든 장자를, 장자동으로 그러면 10개가 되죠. 그 마지막에 이 일이 있기까지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시면서까지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이게 중요한 거겠죠. 이 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신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나타내신 거죠. 그냥 이스라엘은 석 빼올 수 있습니다. 애굽 사람 다 죽여버리고.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고 애굽의 시민들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하나님을 많이 잃어버렸죠. 잃어버렸던 그들에게도 다시 약속을 주신 주체이신 하나님을 깨닫게 도와준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치명적인 이야기입니다. 고대의 장자라는 것은 기력의 중심이거든요. 그 가문의 중심이라고. 장자를 통해서 딱 넘어가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장자를 다 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기를 첫 것은 전부 내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첫 열매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자녀의 첫 열매도 하나님 원하시지만 모든 삶 속에 있는 첫 것을 다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속에. 37절 그들을 인도하여 언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애굽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게 하지 않고 이미 하나님께서 충분히 줘서요. 손에 쥐게 했습니다. 이게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던 좋은 땅이죠. 그리고 또 하루민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종들이 살고 있었던 땅에 이 두 땅을 구분해서 기근들이 있고 없게 하고 비가 있게 없게 하고 재난이 있게 없게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에는 별로 손실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살던 곳에는 손실이 많죠. 먹을 것도 없고 상황이 이상하게 됐습니다. 파리, 뭐 이상한 것들이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때에 물물교환 안 했겠습니까? 그때 금도 주고 받고 주고받고 한 겁니다. 살 좀 주면 금 주고. 그래서 모든 걸 다 쥐고 나왔는데 쥐고 나와서 광야에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신성계시 언약 이후에 연결해서 25장 출애굽기 26장에 넘어가면은 성막 설교도를 주면서 성막을 건축하기를 바라죠. 하라 하죠. 그때에 성도들이 즐거워내는 헌금으로 하는데 헌금이 아니죠. 하나님 주신 것을 되돌려주는 거죠. 여기서 지금 받았으니까 다시 돌려주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해서 내 것을 갖고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리는 것 같다는데 사실 목숨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종교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물질점에는 그 하나님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이래가 돈 받았는데요. 이렇게 못합니다. 알면은 그렇게 못해요. 다 주의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요? 그들을 인도하여 언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39절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이거는 이제 출애굽기 40장에 가면은 성막이 완성되고 나면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 영광으로 임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40절에 그들이 구한적 매출하기로 여기는 뭐 불평하고 볼만하고 관계가 아주 그런 거 나쁜 관계는 이야기 안 해요. 이 105편에는요. 불로 밝으셨고 그들이 구한적 매출하기로 오게 하시며 또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나죠. 만족해 하셨도다. 반석을 가르친 적 물이 흘러나서 마른 땅을 강같이 흘렸으니 그게 사막에 갔는데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배하시니까 그래서 물도 이리 와 하면 나오는 겁니다. 이는 그 거룩한 말씀과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은 별로 마음에 탐탁지 않지만은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 때문에 이 일을 한다 이렇게 해요. 어떨 때는 또 내 이름이 더러워질까봐 내가 너희한테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자신의 얼굴 때문에 우리 난난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얼굴 때문에 내가 너를 살려준다 하는데 실상은 들여다보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래 하시는 거라. 그런 거 이제 그런 것들을 깨달으면 그게 보여지고 읽혀지면 성경이 좀 많이 보이는 겁니다. 43절에 그 백성으로 즐거이 나오게 하시며 그 택한 자로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열방의 땅을 저에게 주시며 민족들의 수고한 것을 소유로 취하게 하셨으니 이게 많은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런 나라 가서 뭐 조금만 얻으면 되니까 전쟁이 일어나게 만들고 얻으면 되니까 그 전쟁에 승리하면 얻는 거죠. 45절에 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쫓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이런 전체 일말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6편도 이게 이 시편이 그냥 성격이 같아요.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105편이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럼 106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맹 똑같은 이야기야. 여기 지금 105편 1절부터 45절까지 있었던 이야기가 똑같이 리바이벌 되면서 그 속에서 또 다른 모양을 잡아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이야기를 내놓는다고. 이 106편에는. 그러면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용서가 되는 거죠, 주제가.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역사를 이어가면서 그 불신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네 능히 여호와의 능하신 사적. 그게 이 케브라는 뜻인데 힘, 권능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전파하며 그 영예를 다 강포하고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게 하나님의 공과 의, 그 법 속에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되고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법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공의로 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자가 복이 있다. 4절,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권고하사 나로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기업과 함께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열조와 함께 범죄하여 사특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죄 지은 걸 자꾸 이야기합니다.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주의 기사를 깨닫지 못하고, 아까 앞에서 이런 이야기 없었잖아요. 똑같은 구속사를 이야기하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한 이야기를 늘어놔요. 기사를 깨닫지 못하며 주의 많은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다. 그 조금 전까지 유월절 장자의 죽음을 면하고 죽다가 살았는데 바로 홍해 앞에 딱 도착하고 뒤에 애국 군대가 따라오니까 불평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출애굽기 속에 5번, 민수기 속에 5번, 이렇게 해서 총 40년 동안 10차례 이상 불평, 불만을 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40년 동안 불평, 불만하는 거나 그거나 비교해보면 똑같습니다. 무게가. 그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적과 기적을 매일같이 보여줬죠. 하늘의 만나, 메추라기 이런 것들을 보내줬다 했거든요. 그런 것을 먹고 혜택을 받으면서도 불평, 불만. 오늘 우리 보세요.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일어나고 움직이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인도하심이 맞다라고 믿거든요. 우리가 광야 교회 생활하고 있는 건 맞다. 성경적으로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렇게 됐는데 그래 조금 어려운 일 생기면 와 이러노. 지금도 뭐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 문제 때문에 재정이 좀 모자라면 하는 나한테 사업을 왜 이렇게 맨날 어렵게 마시노 하고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게 불평입니다. 망하든지 흥하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에서 시작됐고 하나님 뜻대로 진행되다가 하나님 뜻대로 뭐 망하든지 흥하든지 이렇게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뭐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습니까? 교회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이렇게 쇠퇴하다가 교회가 없어진다면 하나님이 더 곤란하겠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하나 없어지면 하나님이 뜻이 있겠죠. 근데 사람이 목사가 능력이 없어요. 목사 능력 문제 아닙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목사는 했을 거거든. 어느 목사 없이. 물론 농땡이 치는 목사도 있겠죠. 이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하라는 걸 하면은 그럼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는 생각하기를 잘 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없애면서도 그게 하나님 뜻이면 그게 더 나은 겁니다. 더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익한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살려주는 거죠.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거죠.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그 큰 권능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늘 말씀하실 때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9절에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고 곧 마름에 저희가 인도했다. 저희를 그 길로 인도했다. 불평하니까 하나님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8절에 그죠? 그렇게 해서 10절에 저희를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셨고,
애굽에서 완전히 구속된 거죠. 나와서 뒤처리까지 싹 다 해준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저희가 미구의 그 형사를 잊어버리며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금방 홍해를 물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맞는데 그런데 어떻게 홍해 중간에 어마어마한 사람이 60만 3,550명 꼬박이 3 정도 되는 한 150에서 한 200만 되는 사람들이 걸어 지나갈 수 있도록 바다를 갈라놓은 거야. 마른 땅을 만들어서 바람을 불어서 그 먼지가 나는 길을 걷게 하고 뒤에 적이라고 따라오던 애굽 철기 군대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준데도 돌아서가 하나님 은혜를 잊는다는 거. 지금도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가 좋을 때는 헤헤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하고 찬양하고 찬미하고 하다가 잼 있으면은 어려워지면은 하나님 은혜 베푸신 거는 막 깜짝까지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는데요? 나는 맨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하고 건방진 소리를 하는 거죠. 잊어버렸다 이거든.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야 되지 어떻게 하나님 우리 시간표에 맞춰줍니까? 이게 조금 더 기다리면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저희가 진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성도 아론을 질투하며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지도층 사람들이 당을 지어갖고 도전했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앞에서 불손한 행동들이죠. 불평하는 것들이죠. 19절에 호렙에서 송아지 만들었는 거. 출애굽기 32장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걸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걸 하나님이라고 내놨으니 아론이. 그리고 또 23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딱 돌아섰답니다. 딱 돌아섰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겠다. 3번 정도 하나님께 올라가서 중보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랬더니 저희가 낙토를 멸시하며 이 낙토는 그때는 가나안 땅이 되는 거죠. 이게 영적으로 보면 이게 천국이 되는 것이고 멸시하며 그게 천국 가기 싫다는 거라. 이 땅이 좋다는 거라.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치 아니하였도다. 아무리 이야기도 안 들어요. 바른 말은 안 듣고 그른 말은 그렇게 유혹의 말은 듣고. 28절 저희가 또 바알 부올에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거기서 음란을 행한 것. 모압 형제에서 했던 일. 그때 비나스가 이를 처리하게 됐죠. 제사장 비나스가. 30절에 일어나 처벌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32절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또 하나님의 불평한 일이 또 생겼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또 몰래 나라고 또 난리 났어요. 불평합니다.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으므로 저희로 인하여 그 을이 하는 이 을이 원어가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이거 찾아보니까 원어가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모세에게 미쳤다 했는데 미쳤다는 말은 원어를 보니까 흔들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모세가 진짜 흔들렸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바위에게 명령을 해서 무리바에서 물을 주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그 명령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백성들이 아우성 소리를 듣고 모세가 잠시 헷갈린 거야. 빌어먹을 하면서 짝대기로 그 바위를 쳤더니 물아 나와라 이렇게 쳤더니 물이 터져 나온 거야. 하나님 모세 입장을 봐서 체면을 봐서 물은 나오겠지만은 그 죄 없다 하지 않는 겁니다. 반드시 명령하라라고 했거든요. 명하여 물을 내라 해라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화내는 듯이 백성들을 보고 화가 나니까 짝대기로 쳤더니 물은 나왔지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걸로 끝이 나죠. 이는 저희가 그 심령을 거역함을 인하여 모세가 그 입술로 망명되이 말하였습니다. 그게 요 일이 생겼다. 그래서 저희가 여호와의 명을 쫓지 아니하며 이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악의관람하기 때문에 다 죽이려는데 안 죽였다 이 말이죠. 열방과 섞여서 그 행위를 배우며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는 것들을 배워서 했다. 우상을 섬김으로 그것이 저희에게 올무가 되었다. 41절에 저희를 열방의 손에 부지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길 때마다 주변의 나라들을 동원해요. 그게 우리가 살다가 무단히 내가 별 관계가 없는 사람이 나한테 핍박한다든가
어떤 말을 던지면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 안에 영적인 일을 이해하는 게 좋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당나귀 입을 써서 말하기도 하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는 수가 있다. 저희가 원수의 압박을 받고 그 수하에 복종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저희를 건지시나 저희가 꾀로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인하여 낮아짐을 당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람의 꾀, 생각으로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했다. 44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 고통을 권고하시며 힘들다고 토로하는 그 아우성을 하나님 들으시고 관과한다는 거라. 그들이 이뻐서가 아니고 그 힘들어한다고 죽겠다고 고래감 지르면은 그 하나님이 못 참는 거라. 그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아파하는 것을.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45절에 저희를 위하여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래 뭐 다 이것저것 내가 속이 상하지만은 옛날에 언약한 거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 낯을 봐서 내가 하겠다. 핑계는 그렇대요. 그러나 현재 아우성하고 있는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죠. 사랑하시는 거죠. 그 많은 인자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저희가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열왕 중에 모으시고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혼부터 영혼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하고 두 번째 이스라엘의 구속 역사시 속에 앞에 105편은요. 이스라엘의 이제 구속 역사. 우리는 보통 이제 그걸로 구속사라 이렇게 하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하셨는가 은혜에 베푸신 이야기를 하고요. 106편에는 10번의 불평이 광야에서 있었는데 역사를 그대로 앞에 105편의 이야기를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서 불평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다 기술했어요.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다. 요게 이제 이야기 다죠. 그러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용서하시는 분이긴 하지만 관계하는 과정을 보면은요, 우리가 조금 더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줄 수 있거든요. 그게 믿음입니다. 조금 더 할 수 있거든요. 그게 보통 우리 한 곳에서 한 예배실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떤 신앙인은 조금 성장이 빠르고 어떤 사람은 늦다는 그런 차이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깨닫고 그 뜻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그냥 마냥 좋으신 하나님이고 평안한 하나님이 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태해져 버려요. 그게 막 어지간하거든. 얘들아, 새벽에 일어나는 게 건강에 좋지도 않고 하니까 새벽에 나오지 마. 낮에 그냥 잠시 성경 보는 시간을 정해놔봐. 그때 내가 은혜를 줄 테니까 그렇게 해. 밥 먹을 때 잠시 성경을 본다든가 그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시키시면요, 우리는 성경 못 봅니다. 새벽에 보는 양을 놓치게 돼요. 못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는 이 땅에서 묵기를 새벽 재단을 쌓겠다라고 했고, 그러면 전교회가 하는 겁니다. 의무상. 하면은 새벽에 하나님께서 새벽 재단을 쌓고 예수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저 그냥 지나치게 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 은혜입니다. 안 하면 벌 주는 것은 아니지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예배, 하나님과 약속된 예배는요, 가능하면은 신실하고 진실하고 맡은 일에 충성스러운, 그게 에무나잖아요. 구약 표현은 에무나, 신약에서는 믿음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 그것 자체가 복받을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부터 복이 출발하지. 우리가 대단한 걸 하는 게 드릴 수가 없잖아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해봤자 뭐합니까? 천천히 마음의 수양의 기름도 진력이 나타나는 분에. 우리가 가정된 예배, 진실되지 못한 예배 드리는 그게 진력 났다 하거든요. 그저 주일날 와가 헌금 얼마 턱 던지고 말이야. 헌금 감사한금 봉투 던지고 11조 봉 던지면서 나는 다 했다 하는데 안 다 했죠. 삶이 예배해야 되는 거죠. 그 말씀 중심으로. 오늘 이제 역사시를 통해서 이스라엘 구속의 역사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했고 시인이 고백했고 오늘은 그 역사가 내게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지 하나님과 대하기가 쉬워져요. 관계가.
아, 그럼 이러면 틀림없이 또 바벨론 보내겠는데, 이러면 또 아수르가 오겠는데, 블레셋이 오겠는데, 모압이 오겠는데, 암몬이 오겠는데,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옵니다. 이제 이걸 배우고 나면은. 그래도 오지 않도록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내드리는 거죠.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현재 지금 구약에는 이렇게 표현해주고 신약에 똑같이 이걸 적용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농업사회도 공업사회로 바뀐 거 이런 것밖에 없지 사실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뜻도 그대로고 우리 구원받을 사람도 그대로 그냥 있는 거거든요. 처음 선포된 말씀에 운동력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구속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만이라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해서 마지막 날에 부끄럽지 않게 서시고 또 우리가 그런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 보시기에 흐뭇해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